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것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들로 인하여 창조주의 헌신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로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다윗 왕의 겨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출애굽기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6월절의 어린 양은 피를 흘려줘야만 했고 뼈가 꺾이지 말아야 했으며 물로 삶아지지 않고 불로 구워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림시 주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고 온몸에 피가 흘려져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태양볕 아래에서 불에 타는 듯한 심한 갈증을 동반하는 죽음의 형벌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에 구워진 것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십자가형이 가장 많이 실행됐던 시기는 AD 70년이었어요. 유대인 독립전쟁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정벌하기 위해서 티투스 장군이 유대인 포로들을 매일 500명씩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과 나무 십자가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십자가 형틀에서 팔이 벌려져서 이렇게 양쪽 손에 그리고 발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피가 모두 빠져나오고 몸의 수분은 다 말라서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고 내부 장기는 다 허물어져서 나중에는 이 질식하게 해서 죽게 만드는 형벌인 겁니다. 결국 사형수를 수시간 내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하여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사형수는 채찍을 또 맞죠. 그리고 산채로 옷이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카톨릭교도들이 예수님을 고난을 체험한다면서 자기들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피를 내고 심지어는 산 사람을 못 박아갖고 십자가에 다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고난의 체험이 아니죠.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대부분 선교사들은 자신의 생활의 터전을 떠나서 또 가족을 떠나서 사역을 합니다. 목숨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강진 7.7의 지진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미얀마입니다. 이곳에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는 워낙에 신학교 졸업한 후에 큰 교회 부목사로 역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자신의 선교의 꿈을 가지고 미얀마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드슨의 결정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자신을 위해 죽으신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목숨을 바칠 각오를 확고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얀마로 갔고 한 명의 현지 성도를 얻는데 자그마치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선교의 노력으로 100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선교의 롤모델로 많은 선교사에게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례인 것입니다. 형식과 체험과 자기 만족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우쭐거리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 제대로 구원받았다면 주님께서 자신 안에 함께 사심으로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을 드러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 동안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결백되어 있는 혼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이끌어내어 지옥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사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그 역박힘이 없었다면 우리의 생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십자가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양한 십자가의 못 박힘들이 무엇이 있으며 그것들의 풍성한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첫 번째 항은 누구입니까로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린 강도들입니다. 주와 함께 강도 2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한 사람은 주의 오른편에 또 한 사람은 주의 왼편에 있더라. 그리하여 그가 범죄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마가복음 15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고 불쌍하게 여겨주는 마음을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악한 자들은 그러한 감정도 없습니다. 매사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전형적인 범죄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함께 달린 한 강도도 그런 몰인정한 쓰레기 중에 쓰레기 같은 자였습니다. 사람이라는 얼굴을 지녔지만 죽음 앞에서 주변을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몰인정한 모습을 그 강도가 보인 겁니다.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라. 누가복음 23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을 지옥으로부터 건져줄 분이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악인의 입을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죽을 처지에 있으면서요. 마치 독사의 혀를 놀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옆에 두고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쓸모없는 사람과 악인은 완고한 입과 더불어 행하느니라. 잠언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실로 악인은 자기 입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서도 소망을 갖는 강도가 있습니다. 보는 눈이 달랐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한 명의 사형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형수는 말을 해도 복음을 받을 말만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대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강도가 건너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건너편 강도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도 행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이 행악자가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하니 이 현명한 행악자는 어찌 주님을 알아봤을까요? 그의 귀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나 그의 눈은 과거에 주를 배웠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죽기 3시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얻은 것입니다. 기적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0절 43절 맨 마지막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지만 죄인들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악한 입을 지닌 강도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봅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강도처럼요.
하나님께서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실 분인 것을 이미 그 마음속에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고도 형제를 기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미움이 자랄 수 없어요. 그것이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고 영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범죄자들은 이미 742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주님에 관한 예언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이 부분이죠.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지며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를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전파의 능력은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죄인들의 무리를 영원한 멸망과 생명으로 나누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옆에 매달린 강도처럼 한 명은 멸망, 한 명은 생명으로 나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또 이 당시에 실물로서 새 십자가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들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심판대의 모형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오른편과 왼편 이렇게 심판대의 모형으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이죠.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세주로서 대속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구원해달라고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확하게 영원한 약속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이것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입니다. 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 율법이죠.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갈보리의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 안에서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또 자신이 성령을 통하여 교회의 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영적 침례라고 합니다. 몸 밖에는 여전히 율법이 죄로 정죄하고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면 편안한 거예요. 왜 편안하냐? 율법이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 보이는 교회 말은 예수님 몸, 영적인 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되시고자 그래서 율법의 끝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이단들이요, 율법이 마치 그리스도의 몸에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거짓 교리를 퍼뜨려 다른 사람들의 구원까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온갖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여호와 증인들, 또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카톨릭,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이 유지된다는 성결교, 감리교의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신의 의지까지 타락해서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장로교 중에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주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성경은 교리적으로 이렇게 책망합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으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은 믿음의 의만 있는 몸된 교회입니다. 그 몸 안에는 법령, 율법이 제거된 것입니다. 곧 행위로 되어지는 율법의 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더 쉽게 무엇을 지켜야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가 보장된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라는 종교와 믿으라는 종교, 두 가지입니다. 곧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하늘에 도달하려는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통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종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라는 이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위의 종교라면 그리스도 몸 밖에 있는 마귀의 종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따라서 잘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최근 세상의 일부 부자들이 우주 비행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떠났습니다. 몇 년 전부터 떠났죠. 고작 87.5km의 고도를 1시간 10분을 비행한 것뿐인데 돈을 얼마 낸지 아십니까? 6억 2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곧 우주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저 먼 셋째 하늘까지 여행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이 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면 불행한 것이죠. 하지만 무지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많은 수고와 노력을 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헛된 노력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달, 목성, 화성 등 우주기지를 만들어서 인간을 그쪽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우주 개발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사람이 살 계획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시기와 장소와 어떤 사람들이 얼만큼 살 것인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나 우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을 끝내고 나서 허락된 사람들만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눈앞에 있는 죄에 대한 현실을 모르고 멀리 있는 별들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죽으면 별은커녕 활활 타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이렇게 되도록 그들을 눈뜬 소경으로 만든 것입니다. 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로 법령이 제거된 그리스도의 몸에 하루빨리 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알면 시대가 보인다는 것을 알 턱이 없어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성도에 의해 세상이 못 박혔고 성도도 세상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살아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거절했기에 주님은 더 이상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7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에게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선포합니다. 성도는 세상은 멸망할 것이라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격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기로 정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세상을 성도가 못 박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도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성도와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에서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저기 성경침례교회 사람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마. 특히 우리 성경침례교회 믿는 사람들한테는 더 극심하게 그럽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것이 바로 세상이 성도를 못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죄와 심판과 지옥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환난과 박해와 돌에 맞음과 온갖 고통과 조롱을 받은 것은 세상에 못 박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은 바울처럼 세상에 못 박힌 자들을 위해 중보를 해주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과 타협한다면 세상에 못 박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자처럼 행동하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불명확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자신의 소신을 발언하지 못하는 비겁한 성도일 것입니다. 그에게도 한두 번은 복음 전파에 관하여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신호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번 받은 것을 그가 거절하면서 이제 위선적인 생활이 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를 찾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배교를 치닫는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도 세상에 못 박히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입니까? 넷째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말씀합니다. 못 박힌 것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죄의 몸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몸을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욕망으로 인하여 죄가 발동하려 할 때 성도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마귀가 주는 각종 유혹과 욕망에 취약합니다. 취약해요. 모두가 로마서 7장 18절과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의 18절과 25절. 7장 18절부터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아노라. 워낙 사람은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도 이렇게 자신을 평가한 겁니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몸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 몸에.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거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두 사람이 안 살아요. 예. 두 사람이 살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속사람은 하나님, 성령을 따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우는 사람이 돼요. 그 또 하나의 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사도도 또한 하나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네? 그리고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휴거 때 구원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완전한 구조를 갖추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죄에 취약한 몸이라는 지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 안에 두 가지 법이 공존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법은 서로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속사람과 죄의 법을 좋아하는 겉사람입니다. 자신의 옆으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면 시선이 따라서 고개가 돌아가는 일을 한다면 욕망으로 인해 죄의 법이 몸에 반응하여 고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전혀 반응하지 않게 하는 속사람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시선과 고개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옆집에 대추나무에 많은 실한 열매들이 열려서 빨갛게 익었다면 그 많은 대추 열매 중에 내가 한 개를 따서 먹는다 해도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하나 따먹게 되면 그것도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겉사람이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종류들을 우리가 비유를 든다면 한두 곳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의 일들을 행해야 하는데 죄의 일들만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슬퍼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여서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은 것으로 여겨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게 하는 길은 우리가 오직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한 여자가 허구한 날 창밖을 바라보며 이웃집 빨랫줄에 걸린 빨래 얼룩이 있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남편이 참다 못해서 그녀에게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여보, 이웃집에 세탁기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맨날 들여다보는 이 창문에 얼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창문이 더러운 거라고. 우리가 착각 속에 갇힌 삶을 계속 산다면 진리를 떠나 세월을 허송케 됩니다.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는 얼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맞습니까? 크게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멀리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황금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하늘에 소망이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쉽게 애워싸는 죄들에서 우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이 넘치는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성도는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신 안에 갖지 못하면 마귀적인 생각들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충만한 소망과 기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